아멘.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앞에 있는 분과 인사해 볼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좋습니다. 영국의 런던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유명한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가고 싶어 합니다. 오래전에 어떤 방문객이 이 유명한 웨스트민스터 사원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가이드가 이 방문객에게 사원에 대한 역사적인 그 히스토리를, 내력과 무덤에 묻혀 있는 찬란한 영웅들의 삶의 내용을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교회가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도 알려주었습니다. 이 가이드는 모든 설명을 끝내고 마지막으로 방문객들에게 더 궁금한 것이 있는지 물어보았어요. 그때 미국에서 온 어느 한 여자 성도님이 안내자, 이 가이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님께서 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관해 여러 가지 내용을 잘 설명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 사원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이 뜻밖의 질문에 답을 준비하지 못한 가이드는 몹시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아주 화려한 역사가 아닙니다. 영혼 구원의 놀라운 그 생명력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죠. 본질을 잃어버린 모습, 우리의 일상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들이 묵상하고 있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그리고 1세기 성도들이 회복해야 할 본질을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흩어진 성도들을 통해 복음은 이방인들에게까지 전달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 좋은 예가 되었죠. 그전엔 예수님 믿는 무리는 유대인들로 한정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그 영역을 넘어선 겁니다. 이러한 배경을 기억하면서 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시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아멘.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확실하지 않지만 그들은 안디옥 교회에 와서 잘못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5장과 평행을 이루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인데 갈라디아서 2장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거짓 형제들이 오늘 사도행전 15장 본문에 나오는 유대로부터 내려온 사람들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당시에 이 초대교회에는 이처럼 왜곡된 가르침을 주는 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유대로부터 내려온 사람들이 가르친 내용은 이방인들도 구원받기 위해서는 모세의 법에 따라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었어요. 갈라디아서 2장 4절의 말씀처럼 이들의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빼앗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다면 먼저 할례부터 받고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말도 안 되는 말이지만 1세기 당시 초대교회는 상당히 혼란스러웠던 문제였습니다. 당시 복음을 듣고 있었던 믿었던 교회의 중심에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도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복음을 믿게 되었을 때 이들이 알고 있고 당시 당연하게 여겼던 그 복음을 이방인들은 모르고 있는 겁니다. 당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없는 이들은 복음을 믿고 난 뒤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명확하지 않았던 것이죠. 완성된 신약 성경도 없었습니다. 말씀은 구약뿐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믿었습니다. 이것만 보면 잘못된 것이 없는데 예수님은 유대인의 메시아였습니다.
유대인들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자 유대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완성이었고 율법과 선지자들을 보낸 그 동일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었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구약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요구한 다른 것들에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과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받아들인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문제였던 거예요. 구약을 보면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함께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도 이방 여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들도 택한 백성의 일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방인들은 복음을 믿기 전에 유대교의 모든 것을 먼저 받아들이고 유대교인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안디옥 교회 공동체는 교회 안에서 발생한 이 구원과 할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합니까? 이들은 자신들이 답을 정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좀 더 권위 있는 결정을 위해서 자신들의 문제를 모교회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 리더십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들이 결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사도입니다. 신약 성경의 절반 가까이를 바울이 기록하였고 하나님께 쓰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자신이 결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겸손한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왜 우리가 순종해야 될까요? 왜 우리는 교회에서 목사님이나 교육자들의 말을 딱 듣고 따라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에 어긋난 것이라면 하나님께 세우신 영적 권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말씀의 권위에 어긋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권위에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말이 모두 옳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들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주님을 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눈에 보이는 권위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세우신 모교의 리더십들의 결정을 위해 바울과 바나바를 비롯하여 몇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보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충돌과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이전에 바리새파였지만 지금은 아닌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존재했어요.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논란과 잘못된 주장을 가지고 올라왔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똑같은 주장을 하는 이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5절의 말씀입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례가 무엇이기에 이처럼 신앙의 본질처럼 이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까? 유대교회에서 할례는 언약 공동체의 일원임을 나타내는 의무적인 표시였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자손은 상당히 중요했어요. 여러분, 삭개오를 기억하십니까? 삭개오는 죄인이었습니다. 동족들의 정말 피와 같은 그 돈들을 착취한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을 너무도 만나고 싶었던, 그래서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가 있던 삭개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누가복음 19장 9절과 10절이에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구원과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할례는 창세기 17장에 처음 등장하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 대한 표시이자 증표로 할례를 명령하셨어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게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본질이 무엇입니까? 할례는 단지 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5장에서 이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그의 의를 여기셨어요. 이게 창세기 15장 5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에 띄워주시고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었던 겁니다. 이 약속, 이 언약은 그냥 앞으로 나의 삶에 이루어질 일을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누리는 구원을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이에요. 창세기 17장 7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영원한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은 창세기 17장 10절에서 14절까지 할례를 명령하신 거예요. 여러분, 언약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할례의 행함이 따르는 겁니다. 할례는 하나님에게 속한 백성과 그렇지 않은 백성을 구별하는 믿음을 나타내는 신체적인 표시였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관련 있는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유대인이라는 인종적인 순수성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었어요. 집에서 난 자든 돈을 주어 산 자든 다 할례를 받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다른 인종들도 섞여 있는 거예요. 쌍방이 함께 지켜야 되는 것이 언약인데 신실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온전히 신실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 일방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할례 속에 담겨진 의미는 이미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이고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었어요. 바리새파 중에 믿는 이들의 잘못되고 왜곡된 복음을 6절부터 바로잡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들과 장로들이 의논을 하는데요. 많은 변론을 하였어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결정을 내립니다. 결과를 먼저 나누면 10절부터 11절까지가 결론입니다. 결론을 제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하는 그 무리를 가리켜서 베드로는 하나님에 대한 시험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들과 조상들도 능히 매지 못한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잘못된 가르침은 복음의 메시지와 전혀 다르고 모순되고 부당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열변을 토하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 구원이라고 하는 명분으로 이방인에게 할례와 율법을 강요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입니까? 이방인들이 할례를 하고 받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율법을 지켜서 얻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암송하는 이 말씀 중에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이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띄워주시면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너희의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시대를 막론하고 늘 이러한 이단적인 가르침이 교회에 있었어요. 행위다. 노력해야 된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참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지만 여러분, 선한 일을 많이 하면 구원에 닿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구원론은 결국 돈을 내면 죄를 사해 주는 제도까지 만들어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유럽에 가면 볼 수 있는 수많은 화려한 성당들, 그 성당들이 건축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수많은 돈이 필요했던 것이에요. 우리가 아는 면죄부입니다. 헌금을 많이 하면 나의 죄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과 이미 죽은 사람들의 죄까지 해결받을 수 있다라는 가르침에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던 종교 개혁자들은 들고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들이 강조했던 5개의 오직이 있습니다. 라틴어로 솔라라고 하는데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높은 권위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솔라 그라시아, 오직 은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솔라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믿고 우리의 구원이 무엇을 말미암았는가, 그 본질을 잘 설명해 주는 말들입니다. 베드로는 여전히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야만 한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에게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느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을 시험한다라고 하는 말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을 시험한다라고 하는 말은 늘 우상을 숭배하든지 믿음이 없는 모습을 보이는 순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은혜로 이방인까지 구원하시려고 하는데, 여기에 율법과 할례를 강요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불신하는 것이라고 베드로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율법을 통한 구원은 이들의 조상들도 감당하지 못한 멍에와도 같은 것이었어요. 지켜야만 한다라고 하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자유가 아닌 오히려 이것은 눌림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잘못된 것, 나쁜 것입니까? 아닙니다. 로마서 7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은 분명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이 우리에게 있는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온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자신을 믿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 무엇입니까? 이 율법을 온전하게 하시고 이루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오직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본질입니다. 베드로는 할례나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이 아님을 세 가지를 통해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이것은 사실 한 가지를 말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방인도 차별 없이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셨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방인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성령을 주심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라 신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경험했어요. 그가 백부장 고넬료를 만남으로 이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이들이 자신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것이 아니었어요. 성령님이 임하였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습니다. 성령으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한 이는 자신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셨음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주님은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아시고 그들이나 유대인이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고 우리는 삶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신앙의 본질은 복음을 바로 알고 그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이 예배를 나온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삶의 열매는 우리의 구원을 눈으로 보여주는 그 증표, 사인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어요. 그 잘하고 있는 것, 내가 잘 살고 있는가? 예수님 믿고 내가 잘 살고 있는가라고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열매를 봄으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열매를 봄으로써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동일한 그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러한 성도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7세기 독일 신학자 루퍼투스 멜데니우스는 유럽에 30년 전쟁이 일어나 피로 물들었을 때 이러한 선포를 하였습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모든 일에는 사랑을 이라고 하는 말을 남겼어요. 이 말을 청교도 목회자였던 리처드 백스터가 사용하면서 널리 알려지게 되었고,
존 스토트 목사님은 성경적으로 균형 잡힌 기독교를 주장하면서 이 말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본질적인 것, 복음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모든 일에는 사랑을 이라고 하는 이 고백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